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 장씩 그렇게 해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또 함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민수기 9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0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은 이미 1년 전에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유월절을 두 번째로 지키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10장까지는 11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장까지는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거든요. 하나님 이것저것 행군, 인간, 12지파의 그 인원들, 또 행군의 배치도 순서,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정결, 이런,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소에서의 그 등잔을 불을 밝히라라고 하는 의미까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오늘 이것을 알고 또 은혜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려면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유월절은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에 그 바로가 완악하게 한 번, 두 번 재앙을 당할 때는 내보내 줄 것처럼 하다가 그가 계속해서 10번,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이야기로 의하면 당시 그 애굽에 10가지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타파하시고 또는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인간의 숫자로 볼 때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인간의 입장, 바로의 입장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몰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보낸다고 해놓고도 쫓아왔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카드로 모든 이 애굽의 처음 난 것들, 첫째 아들이든 동물이든지 간에 첫째 소생들은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려주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 죽음을 면하게 된 날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출받은 날이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은요, 구속의 날로 정하셨고, 또 그 날을 유월절 절기로 계속해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데, 규례라고 하는데, 왜 이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실까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레위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안식일 얘기가 전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절기들이라고 할 때에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우리로 얘기하면 태양력으로 1월이 첫째 달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달은 4월 달이에요. 뭐 건기와 우기로 나눠가지고 그 4월을 시작할 때에 첫째 달로 보는데 뭐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그 아비벌과 니산월의 뭐 그 명칭은 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달을 지정을 합니다.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은 유대 포로 이전에까지 사용했던 그 용어고요. 그리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사용한 그런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4월을 지칭하는 거는 맞고 또 유대력은 거의 뭐 우리 그 음력 양력 있듯이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절기에 맞춰 가지고 달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추수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또 있어요. 우리는 뭐 통일적으로 1월, 2월 이렇게 하는데 아비벌, 뭐 니산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절기는 절기들이라고 할 때 몇 개가 있겠죠? 그 세 개의 절기가 뭐 더 많은데 크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 유대인들은 반드시 세 번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의 절기를 말할 때 그 하나의 절기가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말고 두 가지 절기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는 무교봉의 절기라고 했는데 유월절하고 무교절기는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월 14일 날, 첫째 날인가요? 그 14일 날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는데 열 나흘 날 맞죠? 그러니까 4월 14일 날 첫째 달 14일 날을 유월절로 지키는데 그 절기가 6월절은 한 날인데 그 나머지 6월절이 끝나면은 나머지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하루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이어져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총 8일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여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급하게 나왔으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고 이런 절기. 왜냐하면은 그때 공포 가운데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나와야 됐고 또 뭐 진수성찬을 먹고 온 게 아니잖아요. 빨리 자리를 떠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절기는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맥자를 써서 그런데 첫 수확이 바로 맥주절. 그 다음에 나중에 수확이 이제 그것을 수장절. 뭐 그렇게 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3대 절기로 얘기하는데 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든 남자는 매년 여호와께 보이라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절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데, 보통 우리는 유월절, 무슨 기념일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고 그걸 후세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지정을 하잖아요. 뭐 3.1절, 3.1운동이 일어난 날. 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날에 따라서 그 사건이 일어난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기념일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기리고 또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 절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말이 전체적으로 다 맞는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볼 때에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 이스라엘 남자로 하여금 얼굴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지키게 하신 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이 날이 없으면 마치 그 우리나라의 광복이 일어난 날, 그 건국일, 이런 것처럼 또 미국의 독립의 날, 이런 날처럼 이 날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도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켰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기념하게 하신 날인데, 이는 뭐 양과 염소, 그다음에 뭐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보면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3대 절기이고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된 날인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 삶을, 죽을 운명에 처했던 것을 살려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광야 출발 전에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은 광야길도 모르잖아요. 이제 1년 동안, 2년 동안 뭐 이렇게 시내산에서 멈춰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광야도 나를 믿고 따르라, 이 의미가 이 유월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날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광야길을 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뢰와 약속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 좋은 날, 의미가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그러면 지켜야 할까? 4월 14일 날 유월절을 제정해서 지켜야 할까? 우리는 안 지키죠. 근데 지키는 정통이 아닌 이단 종파가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장길자의,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안상홍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후에 후계자가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이 2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해서, 안상홍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남자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또 다른 명칭인 어머니가 있는데, 바로 그게 장길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것이 이단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것을 안 지키는 것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니까 역으로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어리석기 짝이 없죠.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는데, 의식법은 제사제도, 뭐 5대 제사,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의식법이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시민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 속건제를 통해서 뭐 변상, 그 다음에 뭐 부지불식간 일어나는 그 범죄, 피해를 보는 일, 이런 일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시민법을 향해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십계명인데, 이게 바로 도덕법이에요. 이렇게, 이게 제가 밑에는 잘못됐네. 이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인데, 이 법 중에 요효한 법이 무엇이냐? 지금 의식법하고 시민법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5대 제사, 뭐 번제, 소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화목제, 이렇게 드리지 않죠. 그러면은 지금 매일 그냥 연기 올라가는 거 보고, 냄새 나는 거 보고, 또 동물 소리 아주 그냥 매일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뭐 우리나라 법이 있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변사, 뭐 누구를 가늠하고 했거나, 정말 부모를 그렇게 망령되게 했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거나, 또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하면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합니까? 야만적인 행동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식법도 사라졌고 시민법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도덕법 10계명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바이죠. 근데 이런 원리를 따라서 왜 우리가 그러면 유월절을 안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실물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때까지 이제 갇히게 되었지만,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 결국에는 뭐의 인도자냐면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 의롭다움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 초등교사는 율법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율법 고수주의자가 아니지만 율법 폐지론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또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 의미는 부여하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월절을 지킨다고 했으면은 유월절 성경 유월절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럼 유월절 지키면서 쓴나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막 이래야 될까요? 참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율법 초등교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의식법과 시민법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인 도덕법만이, 10계명만이 유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폐지한 것이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적으로 그런 것을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식법이 그 효과에 있어서는 폐지된 것이 맞지만, 그러나 단지 사용에 있어서 폐지된 것이지, 의식법은 더 이상 신자들의 삶 속에서 문자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모형으로서의 의미를 가짐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효과가 폐지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구약의 유월절은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연속이 되고 연결이 되는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절기고 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물론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출애굽의 기적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도 이 광야 길에서도 여전히 이제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너희들을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겠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이 유월절은 그냥 절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린 양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유월절 새 언약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교주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이 정신을 따라서 구별된 백성으로 값없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